말씀,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 잡으실 분은 손 딱 잡으시고 쓰담쓰담 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서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알게 될 때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갈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 겁니다. 거칠 것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은 넘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쉐마라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진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 왕이 있었는데 그는 마가렛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 결혼 반지에 세 문장을 새겼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프랑스, 셋째 마가렛. 그러면서 그는 말했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루이 9세의 신앙 고백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평화롭게 해서 세인트 루이스, 성 루이스라는 칭호를, 성자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한다면은 저는 오늘 본문 5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서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보면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손목에도 메어주고 미간에도 붙여라.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또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현재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은 좀 희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살 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을 하나씩 안아주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내 인형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인형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형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주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축복받은 가정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성화가 있는 곳도 있는데, 한 가정에 가보니까 하나님 제일로라고 God First라고 예쁘게 수놓은 가정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로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의 신앙 고백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지금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율법사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소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가? 요즘 신앙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느냐,
질투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기류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지 자신이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적당히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정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남편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기가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우리 자신에게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답이 나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저는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는 중에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원죄가 있어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나중에 필요하겠지만은 이 원죄에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한 달 전에도 만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만나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부고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호적으로는 81세나 되더라도 실질 나이는 조금 더 많으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 제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가 후배들에게 남겼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우리가 보면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는 축복이 된다. 여러분, 제3, 제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높은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자라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궁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억만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탤런트가, 배우가 파고다 공원에 가서 장기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가 천국 장기 드는 사람 1위와 견주어서 비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기도 8급부터 시작해서 7급, 6급, 5급, 4급, 2급, 1급, 그 다음에 단으로 가서 1단, 2단, 3단인데 9단까지 있답니다. 만약에 8급짜리가 9단짜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건 배움이 없는 거예요. 8급짜리는 더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더 자기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방신을 인정하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어서 설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언제나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는 갈등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을 보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2계명,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섬기는 것은 살인죄, 또 간음죄, 도덕질을 하는 죄보다 더 위중한 죄인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할 때 이 계명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성에 가까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된 사람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정을 통하는 것을 보고도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든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사탄은 가장 하나님 되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짜에게 속지 맙시다. 우리가 짝퉁에 속지 맙시다. 이미테이션은 겉은 아름다워 실상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속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며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테러를 일삼고 전쟁을 일삼고 하는 사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참 종교이겠습니까? 참 신이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깎아놓은 것에 절을 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 겁니다. 또 똑같은 인간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 저렇게 된 것은 청교도 신앙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미국은 모든 나라에 존경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라고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도 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의 그 고백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공덕을 기리고 감사하고 효도하는 것이 좋지만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신이라 하여서 절하는 것은 무서운 죄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 이런 일이 없는 줄 아는데 2주 전에 세 번째
전주에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다니시는데 나이 들어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신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목사님 어떠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없애버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한테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진은 어떻게 합니까? 추억이 될 것 같으면 간직하시고 그것을 섬길 마음이 옛날같이 제사 지낼 마음이 있으시면은 없애버려도 되겠습니다. 예,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80년이 넘도록 조상 숭배를 해왔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하나님 위의 것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제일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물질, 명예, 자식까지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존중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고기를 갈고리로 갖다가 먼저 먹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최고의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정성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바로 앞에서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제 생각으로 기도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지 온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항상 분별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했는데 영혼 구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도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물에 도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다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러분, 잃었던 영혼 하나 구원받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간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